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또 9장에서 이미 접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일 텐데요. 마태복음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가지는 적절한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여러 비유들 직후에 이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미약하나 점차 거부할 수 없게 될 그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 비유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마가복음이 이 연속선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일 것입니다. 오늘 세 이야기는 모두 부정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방인의 이야기, 둘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죠. 그리고 세 명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자신도 그들처럼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도 훨씬 더 분명해 보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4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됐었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이야기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이방인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행했는지 알리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태 유대인들에게는 쭉 비밀로 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유대인들의 깊숙한 곳에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연속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여태 마가복음을 꼼꼼히 읽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손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들과 떨어지셨습니다. 4장에서도 여러 가르침을 주실 때 배를 타고 떨어져 계셨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왜 그들은 안 되고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여인이 옷자락 만질 때 그냥 내버려 두셨고 왜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만져달라고 부탁했을 때 실제로 그 딸의 손을 잡고 살려주신 거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벌써 12년이나 고립된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손을 댄 것일까요? 과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통틀어서 예수님의 정체는 그 끝에 가서야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의문에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의문과 관심사를 하나하나 제거해 보다 보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하나는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3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남게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고 마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마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나음받은 세 명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당장 예수님이 함께 하길 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길 또 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던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 딸은 그 이후로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에도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고 그 결과 그들도 예수님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